자, 오늘 또 열왕기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성경이 그러니까 원어를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하는 한 권의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은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져서 했던 것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함입니다. 아합이라는 그런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왕이거든요. 그의 아합의 아들이죠.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연대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7장까지가 남북의 왕국을 교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끝까지는 이제 남왕국의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북, 후반부는 남, 그리고 중간에는 남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 다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이제, 어떤 나라에 끌려가서, 정확하게 기록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잘했더라면, 이때 뭔가 좀 돌이켰더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후회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인과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돌아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나라가 다시 한번 나라가 찾아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면서 나아가리라 라는 차원에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다 역사서니까 주제는 뭐냐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이것을 조금 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뭔가 깊이 간섭해 본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개척해서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의 기록 목적은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 좀 돌이켰더라면, 이때 뭔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왔더라면 이라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하지만, 특히 이 역사서는 이때 아합이 이때 아시아 왕이 이때 뭔가 좀 돌이키고 돌아왔더라면 이라는 그런 회개와 순종함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서의 열왕기 상하의 교훈의 전달점의 목적은, 세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선지자가 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지?
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지? 왜 그 유명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지? 라고 이스라엘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왜 성경을 읽지 않지? 왜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하심을 듣지 않지?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 성경을 깨닫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또 기록 목적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 역사가 아무리 비참하고 멸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유다는 AD란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또 열왕기하가 한 보름 동안 시작됩니다. 물론 중간에 그 시대적인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중간에 한 보름 동안 우리가 성경을 1~2살 읽을 텐데 이 역사서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깨우칠 건 깨우치고 무작정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 마음이 끌린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스톱할 것은 스톱하고 또 이것이 나에게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시아라는 왕, 아까 아합의 아들이죠.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바알세붓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알세붓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노하고 이것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너 못 내려와서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요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 가면 2장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엘리야에 끝나고 이제 엘리사에 등장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인수인계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수인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토록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성 그러면 엘리야 많이 하잖아요. 신약에도 나중에 변화산 사건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선지자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라도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목표의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에 가면
3장에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제 왕이 바뀌면서 왕이 바뀌면서 힘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모압이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어나서 지금까지 조공을 했는데 이제 조공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아니 이것들이 우리 앞에 내가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연합하여서 이 모압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안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모나고 아무리 불순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또 그 대표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역사들. 근데 그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도 아니었고 어떤 전략이 아니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전쟁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3장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이제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으로 갈까 두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로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나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